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제주라이트 교회는 세번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자녀들이 많은 이유로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즐거운 명절들 보내셨습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 되어서 그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것은 그 어디에서도 허락되지 않는 큰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던 그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되시어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은요 어찌 보면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서 부모와 함께 기뻐하며 부모가 그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마음이 뿌듯한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동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이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삶에도요 그래 난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고백으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요 여러분 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완성되고 아름답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요 그 개인보다는요 공동체에서 이루어질 때 그 모습이 보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그 공동체에서 그 모습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아름답다, 성공적이다, 저 사람 참 정말 성공했다라는 개념을 성경에서 찾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세상 가운데서 찾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서 찾는 것은요 내 눈에는 아름답지만 다른 사람 눈에는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겐 좋은 것이지만 그 반대면에 다른 사람은 그것이 슬픈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린 날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성공을 찾아야 될 것이고 그 성공을 머릿속에 새기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성경의 아름다운 모습은 스가랴서 8장에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이거는 읽고 또 읽어도 부족하니까요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주에 사는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어울려서 노는 소년 소녀들이 이 도성의 광장에 넘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을 구해 동쪽 땅과 서쪽 땅에서 구원하여 내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힘을 내어라. 만군의 주의 집 곧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던 그때 일어난 그 예언자들이 전한 바로 그 말을 오늘 너희는 듣는다. 그러나 이제 살아남은 이 백성에게는 내가 이전같이 대하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어라.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받은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곧 세상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다. 수많은 민족과 강대국이 나 만군의 주에게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걸 봐요. 저출산으로 문제 안 되는데 여기 광장에 소녀들이 넘친대요. 연세 드신 분들이 노후 때문에 걱정한다 그러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광장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야기 나누면서 여유를 즐기신대요. 전쟁이 없어진대요.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미래를 볼 수가 없다고, 희망을 품을 수가 없다고, 노력해도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열심히 주머니에다가 집어넣는데 다 세어버리고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뿌린 씨는 잘 자라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곡식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하며 모든 것이 아름답게 지어졌을 때 그 모습을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안 좋은 모습을 보고 비판하는 것은 쉽게 합니다. 그런데 그럼 정말로 그러면 대안은 뭔데, 아름다운 모습은 뭔데 라고 할 때 우리가요 마땅히 이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이지, 이 그림이야.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이게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모습이 이루어진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이야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때가 언제냐면요, 이 말씀 가운데 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9절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힘을 내어라. 만군의 주의 집 곧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던 그때 일어난 그 예언자들이 전한 바로 그 말을 오늘 너희는 듣는다. 학교서에 보면은요,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 먹고 움직이기 전과 성전을 지으려고 돌 위에 돌 하나를 놓기 시작한 순간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 세워가겠습니다라고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차근차근 느릴지라도 멈추지 않고 도도하게 우리 삶 가운데 진행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이 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고자 하는 도전을, 그리고 그 마음을 오늘 이 순간 또 다짐하시고 또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 말씀에 저는 또 아름다운 장면을 꿈꾸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47장 1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아름다운 것이요 성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 온갖 생물이 번성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이로 흘러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서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12절입니다. 네, 12절이 없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것, 과일 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을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아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다가 무릎까지 차다가 허리까지 차다가 나중에는 수영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큰 강으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 강가에 있는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그 밑에 있는 짐승들이 와서 쉼을 얻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물로 인해서 생명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그것을 누리더라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성전이라고 하시고 우리 가정을 성전이라고 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작게는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크게는 우리 모든 교회와 이 나라로부터 그 은혜가 전파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을 자랑하고요, 세상과 분명 구분되는 아름다운 모습들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또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모습을 함께 날마다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복을 누리도록 창조된 우리들이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깨부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신 이야기가 있는 곳이 출애굽기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던 이 바로로 대표되던 그 땅의 신들, 악한 영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멸하십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이집트 군대를요, 홍해에다가 다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군대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 물을 합치셔서 그 이집트 군대를 그곳에 몰살시키시죠.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를 만들어서 부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뭘 경험하고 있는 거죠?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방금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쫓아오던,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들은 그 홍해에 다 몰살돼 버렸어요. 그들이 보는 것은요, 놀라움입니다. 그 앞에서 노래를 만들어 부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3절에 모세가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께 찬양하였다. 내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님이시다. 그 이후에 미디암이 또한 노래를 만듭니다. 21절에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만들었을지? 와,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봐라, 우리를 쫓아오던 저 기병들이 어디 갔는지 물속에 다 쳐넣으셨다 하면서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서 노래를 부르고 소고를 치면서 다 즐거워하더라는 겁니다. 전 날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찬양이 단순히 성경에 있는 찬양이 아니라 내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구원이고 나의 능력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저는요, 눈을 의심했어요. 이건 뭐지? 도대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은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장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요,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근데 그 불평하는 이유가 가관이에요. 15장 21절에 분명히 미디안까지 다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2절부터 24절까지 바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의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그 다음 장입니다. 다다음 장.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인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림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불평을 합니다. 뭐 때문에요?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모세한테 불평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요, 뭔데요 하나님? 그냥 거기서 죽이시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시려고 그럽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집트 종살이하던 그 가마 곁에서, 차라리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고 있을 때 거기서 죽이시지 왜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럽니까?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시죠 여러분? 뭘 주시죠? 만나를 주세요. 만나. 여러분, 이 만나가 참 맛있는 건데요. 제가 이제 확인을 잠깐 해야 되는데, 만나 뜻을 갖다 제가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이 만나 뜻이 굉장히 그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거. 그래서 그런 의미인데 되게 그냥 평범한 의미예요. 이거 뭐 꼭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요, 우리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에서 유명한 크리스마스 나무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이게 빨간 열매가 매달리는데 이게 굉장히 이뻐요. 나무도 큰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동백동산을 갔는데 거기에 그 나무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뻐요. 그리고 빨간 열매가 군데군데 박혀있는데 와, 한 그루 여기다 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무 이름이 뭐냐면요, 멋나무예요. 저 나무 뭔데? 그래갖고 멋나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요. 저 나무 뭔데? 멋나무야 저게. 이렇게 되는 건데요. 만나 이야기도 그래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 만나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 않게 하셨어요. 그 굉장히 맛있는 꿀 섞은 것 같은 과자 같다 그랬어요. 그 만나를 주셨는데요, 그 만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뻤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겠죠. 아침마다 나가면 하얗게 땅바닥에 덮여있어요. 먹을 게. 가서 그냥 줍줍해서 먹으면 돼요. 그런데 나중에 무슨 말을 하냐면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울며 불평하던데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이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맛 더럽게 없네. 이집트에서 고기 먹었는데, 파 먹었는데, 부추 먹었는데, 아른아른거린다. 입에서 침이 돈다. 이건 정말 맛없는데, 껄끄럽기만 하고,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평하더라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 신분이 뭐였죠? 노예였습니다. 지금은 뭐죠, 신분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 때문에 불평하고 있다고요? 먹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먹는 거를 갖다가 그리워하면서 뭘 그리워하고 있더라? 이집트에서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눈을 의심했어요. 뭐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 인간들은 도대체 뭐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독립을 맞았잖아요. 독립을 맞았는데 독립되고 나서 삶이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바로 이어져서 5년 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일본 시대 때 우리가 못 먹었던 거 아닙니다. 자유가 없었지 먹는 건 그대로 먹고 살았고요. 날마다 살아가는 삶은 그대로였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먹기 살기 힘들어졌다고, 차라리 그때가 낫는데, 일제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일본이 다스릴 때 그때가 내가 먹고는 살았는데, 근데 고기도 먹었고 맛있는 거 먹었는데 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한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더라?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집트에서 종살이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끌어내서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이냐는 겁니다. 또 혀가 꼬이는데요. 그들이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이 과연 무엇을 위한 부르짖음이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였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자유하게 해달라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였을까요? 그랬으면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요. 모세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겠다. 나는 주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 말이 들리더라 안 들리더라? 안 들렸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날마다 구했던 것들이 그것이었다면 모세가 와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가야 되죠? 하나님이 구하시겠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할 텐데 이들은 그 말을 귀 기울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냥 두렵고 힘들어서 나온 비명일 뿐, 정말 죽겠다, 나 좀 누가 살려주면 좋겠다 라는 부르짖음이었을 뿐,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정작 관심이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종이 되든 상관없이 그저 오늘 하루 별일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를 누리고 산다면 나는 좋겠다. 이것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뭔데? 14장 12절은요,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라고 말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죽어도 상관없으니 그냥 우리 어떻게만 살게 해주라? 그냥 편하게만 살게 해주세요. 잘 먹고 살게만 해주세요. 그냥 병 안 들고 내가 근심 걱정 없고 좀 육신이 좀 덜 피곤하고 노예로 살아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만 살게 해주세요라고 부르짖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들에겐 관심이 없더라는 겁니다. 1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냥 거기서 죽게 하지.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려고 그럽니까? 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신분에 대한 생각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자유, 거룩, 그건 난 모르겠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냥 평안하게 좀 살게 해달라고, 이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더라는 겁니다. 또한 이에 호응하듯이 사탄은요, 우리들을 더욱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하루하루 힘든 삶으로 위협해서요, 그 자리에서 못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 노예의 자리에서 벗어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말을 하니까 바로가요,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같게 하여라.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가 줄어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떠든다. 그들에게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게 사탄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짓입니다. 삶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관심이라고는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더 공부 잘해서 더 좋은 성적이 나는 것, 더 좋은 대학도 오고 더 좋은 직장을 얻어서 내가 이 삶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을 꿈꾸게 만듭니다. 내가 누구의 죄의 노예이 됐든, 내가 누구의 종이건 누구의 노예건, 내가 하나님을 섬기건 사탄을 섬기건 그거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탄은 날마다 우리를 더 위협합니다. 더 숨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더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유? 그게 뭔데? 하나님의 자녀? 그게 뭔데? 거룩한 백성? 그게 뭔데? 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시험이 더 중요하고 내 눈앞에 있는 직장이 더 중요하고 내가 먹고 살 길이 없는데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성경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왜냐면은요, 목사가 앞에서요, 좋은 말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겁니다. 공부하면 성적 나올 거고 좋은 직장 얻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실 것이고 그러니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찬양합시다. 열심히 예배드립시다. 좋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아,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적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의 간증을 좀 집어넣어서 말을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런 소리를 들을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 은혜로 왔습니다. 아, 목사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생활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라고요. 그런데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은 또 여러분, 누군가를 탓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그런 상황이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구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탓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벌집 아들을요, 갓난아기 때 누군가가 납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종으로 삼았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충분히 주지 않고요, 날마다 입을 옷도 주지 않아서 추위에 벌벌 떨게 하면서 힘든 노동을 시켰어요. 나쁜 사람이죠. 그 아이를요, 한 착한 사람이 거기서 구출을 해냈어요. 그리고 데려왔는데 그러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죠. 그럼 이 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때부터 드디어 내가 저 지옥 같은 곳에서 나왔구나. 그럼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겠다? 그래도 배고프진 않겠구나. 그래도 나는 옷을 잘 입어서 그래도 좀 따뜻하게 있겠구나. 그래도 내가 힘든 노동을 하진 않겠구나. 저 착한 사람이 나를 끄집어내줬으니, 와, 힘쓰서 그 나쁜 사람을 없애고 나를 끄집어내줬으니 지금부터 나는 삶이 피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배고프네요.
여전히 힘드네요. 여전히 쉽지 않은 삶이네요. 그러면 이 아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 나쁜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를 게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여기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뭔 차이가 있는데 도대체. 차라리 그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먹을 거가 있었는데 여기는 먹을 게 더 없네? 거기는 그래도 다양한 먹을거리가 있었는데, 양은 충분치 않았지만 그래도 먹거리가 다양했는데 여기는 만나밖에 없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어떤 상황인지?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들이 불평하고 화가 나는 이유가요,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겠구나.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당연한 결과로 이들은 거기랑 여기가 뭐가 다른데, 거기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뭐가 다른데 라는 말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들이 뭐 하는 게 뭐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불평해도 된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한 거, 우리 삶 가운데 없는 거 불평해도 된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자기가 누구였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재벌집 아들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삶이 어떤 건지 꿈꾸지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더라 모르더라?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예 여기에 그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뭘 알아야지. 내가 재벌집 자녀라는 걸 알았다면 내가 지금 못 먹는 것 때문에 억울할까요? 그게 아닐 텐데. 아예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이 어떤 복을 받았고,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떤 복을 받았고,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 이집트에서 노예된 자기들을 끌어내서 자기들에게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자기들을 그냥 잘 살게 해주는 분 정도밖에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10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들어본 적이 있더라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집트에서. 몇백 년? 400년을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들어본 적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들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누가 들었었는지.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그냥 노예로 40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 그게 뭔데? 뭔 나무야? 아니요, 여러분. 그들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시는 명령이 있죠.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이 하나님의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실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까지 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 그러니 지금부터 너희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거라. 그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거라?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거라. 그것을 이마에다 붙이고 팔에다 붙이고 문설주에다 붙여서 가르치거라. 그것을 날마다 가르치거라.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게 하거라. 더 이상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세상의 종이 되어서 헤매는 그것을 처절하게 애통하며 슬퍼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 가르치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읊조리기 위해서, 묵상하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면서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근자근 씹어서 나의 삶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고 저장시켜 주려고요. 그래야지 자녀들이 나중에 정말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내가 먹고 못 먹고 못 입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이 그들의 슬픔이 돼야 되니까요. 거기서 분노해야 되니까요. 전 세계의 큰 도시들마다 미국에 가보십시오. 워싱턴 그 한 도시에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우는 박물관이에요. 그 박물관을 세운 게요, 독일을 갖다가 욕하고 독일 나쁜 짓 했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거기서, 제가 물었어요. 이거 왜 세워놨냐고. 거기에 돌멩이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기념품으로 팔아요. 그 돌멩이에 적혀있는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기억하라입니다. 뭐 하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너희들이 누군지, 너희들이 어쩐 존재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존재를 까먹고 살 때 너희들이 어떤 비참한 상황을 당하게 되는지, 어떠한 환난과 곤란 가운데서 너희들이 처절한 삶을 살게 되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들은 그 박물관들을 곳곳에 세워놓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분노하고 애통하고 슬퍼해야 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부인하고 집을 나갔던 막내 아들이요, 애통해하며 분노해했던 것은요, 충분히 먹고 마시지도 따뜻하게 입고 편안하게 자지도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이 분노하고 슬퍼했던 건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 많고 부자인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부잣집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께 가지 못하게 하고 지금 이 순간 돼지우리에서 비참하게 앉아있을 수밖에 없게 만든 아버지 앞에 그가 행했던 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잘못했던 그 잘못, 그거로 인해서 그는 비참해하고 분노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때 그 짓을 했을까? 내가 왜 그것을 해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떠나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살고 있나? 그가 분노했던 건 지금 먹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왜 그때 그 게임에 넘어가서, 내가 왜 그때 아버지 앞에 죄를 짓고 지금 이곳에서 이 고생을 하고 살고 있나? 우리들이 애통하여야 하는 것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고집대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지도 못하고 왕의 자녀로 살지도 못하고 죄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면서 허덕거리며 살아가게 하는 나의 죄 앞에서 애통하고 슬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바른 삶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애통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슬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뭘 찾아갈까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찾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단이 기뻐하는 자리고요. 바울 역시 그 비참함 앞에서 애통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지체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바울조차도 그가 애통해하고 비참해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속에서 싸우고 있는 죄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나님 너무 좀 좋은 말 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그냥 기쁜 말 하면 안 돼요? 그냥 명절 끝나고 꼭 이런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게 답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우리의 삶에 있는 비참함은 뭡니까? 굶주림입니까? 더 가지지 못함입니까? 좋은 학교가 아니어서? 좋은 직장이 아니어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오늘 본문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애통함은요, 그 슬퍼하는 것은요, 내가 많이 가지지 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내 자녀가 좀 좋은 데 가지 못해서,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해서, 내가 좋은 차를 타지 못하고 좋은 집을 갖지 못해서, 내 몸이 좀 힘들어서 그걸로 애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그 종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분노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도대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를 붙잡고 있는 죄에 분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그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 죄에 분노하고 치를 떨어야 됩니다. 그 죄에 분노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입에서 바른 기도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위로가 그 위로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품에 안으시며 그 아버지가 집 나갔던 아들을 다시 품에 안으며 사랑하는 아들아, 잘 왔어, 잘 왔어. 내가 너를 사랑해. 지금부터 너는 다시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다시 너의 아버지가 되어서 너는 나에게 영광 돌리고 너는 그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거야 라는 고백이, 그 위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아버지인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막는 죄로 인하여 애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한 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읽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 그 말씀 암송을 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훈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이 삶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도록 만드는 모든 죄를 아버지 처절하게 애통하게 하시고 슬퍼하게 하시고 그 죄를 미워하는 정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한 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우리들이 삶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세상은 악한 영은 우리들이 눈을 막습니다. 우리들이 귀를 막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말씀과 수많은 설교들과 세상에서 외쳐지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외침을 듣지 못하게 하나님 우리를 위협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우리의 죄 앞에서 처절하게 울부짖게 하여 주십시오. 처절하게 애통하며 슬퍼하여 하나님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누리는 그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거룩한 위로를 하나님 사모하고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 말씀을 붙잡고 승리를 선포하며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뻐하는 거룩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정한 애통함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일에 더욱더 매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모든 가정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가운데 내 모든 걸음보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후렴 부분에 보면은요, 내 죄가 사하여 내 슬픔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내 죄가 사하여 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슬픔이 나의 죄로 인한 슬픔이 되게 해주시고 그때 그 슬픔이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희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 앞에 나가서 별거 없습니다, 저 잘못했어요 하면서 그냥 아버지 앞에 머리 디밀면서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갈 때 그때 아버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잘 왔어 하면서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애통함이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슬픔이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이 슬퍼서 좌절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다짐하는 용기가 되고 동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필요하십니다. 내 모든 필요하시고 나가시는 주께 모든 걸 던지고 달려가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 함께 하시네. 날 위해 일하시는 주
죄가 쌓여 기게 되었네. 내 슬픔 변하여 내 슬픔 변하여 기쁨 되었고 내 죄가 쌓여 기게 되었네. 내 슬픔 변하여 내 슬픔 변하여 기쁨 되었고 내 죄가 쌓여 기게 되었네. 다시 한번 외칩니다. 내 슬픔 변하여 기쁨 되었고 내 죄가 쌓여 기게 되었네. 주의 길을 따라서 모든 삶 맡겨드리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네. 내 영혼 평안해 주 함께 하시네. 날 위해 일하시는 주님만 따르네. 내 영혼 기뻐해 크고 놀라운 은혜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나의 속에 있는 죄와 모든 상황 가운데 애통해하며 하늘의 진정한 위로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제주 라이트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